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저 천국만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전심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의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역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여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산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다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 아직 부족한 주님의 아버지 종들을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는 자를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온 것이 그냥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적정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이끌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든지 간에 그 말씀을 받아먹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을 하며 성숙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맞춰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 서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전도하기에도 점점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로 간구합니다. 저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하지도 못했고 선을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늘 언행에 실수가 많아 후회하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릇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깨워주셔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께 지혜와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양육 7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함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신 양육 7구역과 수요 경배 찬양팀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조금 봤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의 드라마를 제가 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드라마인데 여러분 낯익은 이제 배우들이 보이시죠? 드라마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야구 유명 선수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징역살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자기 여동생을 어떤 범인이 성폭행하려는 장면을 목격해서 그 범인과 싸우다가 그 몸싸움을 하다가 이제 범인이 다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당방위 같은데, 근데 이제 범인이 심하게 다치다 보니까 억울하게 이제 이 유명 야구 선수가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처음엔 너무나 많이 낙심을 하죠. 유명한 야구 선수니까요. 장래가 촉망한 유명한 야구 선수. 이제 더 이상 야구를 못하는 것에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이 성실하고 오직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주인공은 이 감방 생활을 아주 의미 있고 슬기롭게 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목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입니다. 한번 좀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되게 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야구 선수가 한 명 나옵니다. 감옥 안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결국 멋지게 나중에는 야구 선수로 재기하게 되는 내용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스포하기보다는 중요한 골자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만 이 성경 인물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누가 떠올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옥에 죄도 없이 갇혀있는 대명사 중에 한 명, 요셉도 떠오르겠지만 전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빌립보를 보면서 그래,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보낸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말씀의 제목을 쓰니까 벌써부터 부격자분들이 목사님 제목이 너무 이게 끌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실 것 같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난주와 비슷하네요. 네. 여러분 근데 혹시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감옥. 저희 TV에서도 많이 봤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직접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감옥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밑바닥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도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한번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얘기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춥고 막 좀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는 일부러 가벼운 죄를 지어서 겨울에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막 좀 이게 그 서울역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빌어서 먹는 분들이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도소 들어가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교도관이 인터뷰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40년간 교도관 생활했는데 한 번도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감옥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먹고 자는 것보다 우리들에게는 자유가 더 소중했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 어느 누구도 공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감옥에서 썼죠.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최악의 상황, 밑바닥입니다. 근데 빌립보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런 밑바닥의 상황, 암울한 그 느낌이 지켜집니까? 빌립보서를 봤을 때, 바울의 옥중 소식을 읽었을 때 여러분 되게 암울한 느낌이 드십니까? 되려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특별히 기쁨으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바닥에 있는 이 감옥 생활하고 있는 바울이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기쁘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닮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바울보다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최악을 상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모습을 좀 닮아가면 어떨까? 그래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한 번도 자기가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바울은 이 점에서 아주 분명하게 살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성경에 보면 어디에 산다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말을 쓰는 대신 나는 여전히 주 안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 보시면요, 어디 안에 있다라는 단어를 쭉 살펴보시면 구체적으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가요 무려 18번이 나옵니다. 18번. 감옥에 갇혀있다, 내가 갇혀있다라는 단어는 전혀 쓰이지 않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자신과 같이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주님 안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쓴 서신이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싶다,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단어 아닙니까? 여전히 주님이 저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갈급함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주 안에, 근데 이 주 안에라는 표현을 바울이 처음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간다.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 주님 안에서라는 뜻.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렇게 한 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옥중서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는 것이죠. 같이 있는 것.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항상 부부 관계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부부는 영촌이죠. 영촌. 일촌도 아닙니다. 부부는 영촌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2년이 되어 가는데요, 제가 결혼 전에는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여행을 좀 많이 쓰는데 저희 사모가 이제 놓고 바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결혼 전에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명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경치 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 없죠. 요새 좀 이제 저희 교회가 소풍 시즌인데요, 네, 자연 신방 시즌인데요, 결혼해 보니까요, 내가 여행을 싫어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행은 이제 집에가 너무 갑갑해가지고 어디 좀 가볼까라고 해서 저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가면 여행 잘 갔다 왔다라는 게 제가 여행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사모 얼굴은 보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몇 번씩 가는 거예요. 매주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행을 갔다 와야 스트레스를 풀린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부가 되니까 늘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12년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 사모는 참고로 여행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야지 여행 갔다라고 말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가면 정말 집에만 있는다고 왜 이제 월요일마다 오늘 어디 갈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사모가 지금 저기 계시는데, 아직도 여행을 좋아하는 저희 사모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도 답답하겠죠? 이제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여행 좋아하는 사람과 저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여행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1년에 2번 간 게 정말 많이 갔다고 생각했었는데, 쉬는 날에도 저는 집에 있는 게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는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취미생활과 좋아하는 것이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해봤는데,
싫든 좋든 부부가 늘 함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인데 늘 함께하는 가지. 근데 그렇게 늘 함께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늘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감옥에서 주 안에라는 말 속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곳이 왜 성전입니까? 예배 드려서 성전입니까? 성도님들이 뭘 성전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든 주님이 계시면 거기도 성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서 상관없는 것입니다. 감옥이든 광야든지 초목이든지 궁궐이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 보시면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늘 주님 안에 함께 거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은 예수님의 눈이 될 수 있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내 심장은 같이 하나 예수님과 같이 뛰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내 마음이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영촌이니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2장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벌써 닮아간 이 바울의 마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미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 좋아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너희도 나의 마음을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까지 하죠. 예수님과 너무 닮아있는 이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주님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눈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는 상태가 벌써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그 예수의 심장으로 성도인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값지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잡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이 변한 것입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자신의 환경과 세상을 바라봐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보이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혔죠? 나갈 수도 없죠?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이 환경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내가 이 감옥에 당한 일이, 당했다는 것은 나쁜 일이잖아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연히 고난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화요일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도하다가 저희는 대부분 요새 아이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이제 아이들이 하굣길에 아이들 만나게 되는데 아이들한테 사탕을 줘도 잘 안 받아갑니다.
음료수 줘도 싫다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뭘 주는데도 거절당했네. 이런 작은 거 하나만 우리의 거절감을 느껴지는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연히 원래라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청년들과 학생들이 겨울에 단기 선교를 지금 계획하려고 준비 중이긴 하거든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 같습니까? 야, 우리가 가면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가면 거기서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지? 정말 많은 아이들을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되겠지? 그럼 좋은 영향과 은혜만 받을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힌다. 하나님께서 잡히지 않게 다 피하게 해주셔야지 당연한 것 같은데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하시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묵상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감옥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감춰진 복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뤘다. 반전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반전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반전, 이 고난,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축복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반전입니까?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위대 말이 나오는데요, 로마 황실 수비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로마 군인하면 이방 민족들도 섞여 있는데요, 이 시위대, 특히 로마 군인 가운데 이 로마 시위대는 순수한 로마 시민권자들만 이루어진 특수부대입니다. 로마 시위대, 특수계층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감옥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위대들이. 근데 이 로마 시민권자들로 이루어진 시위대가 당시 바울이 갇혔을 때 2,000명 정도가 로마에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위대, 시민권자들만 이루어진 특권계층 시위대 2,000명. 근데 놀라운 것은 이 2,000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16명 정도가 감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묵상이 되시겠죠? 근데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2,000명 중에서 16명씩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시위대 사람들과 16명과 한 장소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무료하시겠습니까? 지키는 자도 무료할 것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무료하겠죠. 바울이 그 사람들과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이 그 사람들과 고스도 붙였을까요? 체스나 장기를 뒀겠습니까? 바울은 당연히 이 시위대 16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교대로 들어오는 16명의 로마 시민권자들, 시위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와, 내가 그동안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데 이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로마 시민권자들이 자기들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웬일입니까? 스스로 복음을 들으러 로마 시민권자들이 바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너무 심심해가지고 한정된 공간에서 어떠한 방해 요소도 없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완전 특권이죠, 특혜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이루어졌을까요? 빌립보서 4장 22절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로마 시민권자들 2,000명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집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이사가 로마 황제죠. 황제의 친족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시위대에게 전도 기회를 열어서 황실 사람들까지 전할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반전,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는 역전과 반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발견해 된 것이죠. 남들은 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곳에 갇혔네, 내 인생은 망했네, 큰일 났다, 좌절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보는 그 로마 시민권자들, 시위대 군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준 복음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바라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바라보니까 시험들 일을 당해도, 당연히 시험들 일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15절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숱하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이끌었던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의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어떤 부류가 나타날까요? 15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